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교회가 모일 때 또 많은 일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이 있고, 또 전도 활동도 합니다. 이런 많은 활동을 교회가 모여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배죠.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1대1로 나누는 영적인 교제죠. 1대1로 나누는 교제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모여 있지만 예배는 1대1로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교제도 의미가 있고 봉사도 의미가 있고 전도도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그 다른 활동들은 그냥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모일 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모이면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그거는 말씀 선포를 말하죠. 그 다음에 계시라는 거는 예언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통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모여서 행하는 일들이 다 발성과 관련된다는 거죠. 발성과 관련이 돼요. 우리의 음성, 그렇죠? 찬송도 발성이고 설교도 발성이고 또 기도도 발성이고 그렇죠? 예언도 발성이에요. 다 발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다 발성이에요. 또 교회 모여서 성도 간에 친교를 나누고 또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것까지 다 발성이에요.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피아노를 친다든지 꽃꽂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손과 발로 몸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발성과 관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계시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통역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행하는 모든 것이 어떤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 그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걸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요, 이 찬송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곡을 이렇게 정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멋지고 아주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오늘 하고 싶은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 75세.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놓고 앉아 계신 어르신들에게 맞는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찬송을 할 때도 이렇게 덕을 세우면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앉아 있는 회중들은 따라하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막 그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찔리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줄 믿고 나름 그렇게 했건만 안 될 때가 있었던 거고 원래는 그렇다 그거죠. 그다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거를 전하고 싶다.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듣는 회중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회중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는 거는 제가 개척하고 우리 엠마오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딱히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흘려보내도 다 이해하고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때로는 듣는 상황을 잘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엊그제 장례가 있었는데 제가 장례 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장례식에 가서 설교할 때는 그때 맞는 설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영생의 소망을 말씀하고 그리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죠. 근데 장례 설교 가서 제가 회개하라 뭐 이런 설교했다가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고 무례하기까지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장례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물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덕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자기보다 남을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많이 쌓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 참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4장은 뭐라 그러느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덕장이다. 교회의 덕을 세움에 대해서 한 장 전체가 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 있고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도 많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굉장히 뜨겁게 했겠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덕을 세우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기도를 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엠마오 교회 저녁 기도회 때 민원이 들어가서 2번이나 경찰관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너무 시끄럽다. 뭐 이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소리도 많이 낮추고, 그렇죠? 음악 소리도 낮추고, 그리고 이런 커튼, 방음 커튼도 달고, 또 여기 창가에는 아주 그 차단하는 것도 달고, 최대한 이 주변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도를 해서 지난 6개월 이상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교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이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심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벌판에 세워졌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도 되는 거지만,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2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이제 예언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게 이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덕을 세우는데 대상이 달라요.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덕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예언으로 5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통역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할 수 있다면 방언도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발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뭐 설교를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뭐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언 기도 그 자체만 하면, 만약에 통역 없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거라면 그거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유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방언을 많이 해야 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방언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개인의 기도 생활에서 그런 거고,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이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이크 앞에 탁 서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다든지 지나친 고성으로 막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세우는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폐를 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통성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저는 그냥 언어로 기도를 해요. 방언을 해봐야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 제가 통성 기도를 인도할 때는 방언을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 모이는 곳이, 주 안에서 모임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이제 갓 입교한 초신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볼 때, 모든 사람이 귀로 들을 때 그 예배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 그 얘기.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그 예배가 거룩하게 보이고, 그리고 품이 있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경직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예배의 그 수준이 다 틀린 거예요. 그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정말로 아름답고 품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수준이 낮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면 돼요. 저도 제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매일 2번을 여기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나 늘 혼자죠. 혼자 기도할 때 뭐 어떨 때 막 쩌렁쩌렁하게 해요. 혼자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막 여기를 이렇게 삥삥 돌아.
한 30바퀴, 50바퀴 돌면서 기도를 해요. 나 혼자니까.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이 없거든. 그러다가 만약에 누가 한 명 오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와서 앉아요.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 사람 기도에 방해가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리에 와서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교회를 왔는데 몇 명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도 역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나도 동화해서 거기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꽤 많은 사람이 굉장히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나도 또 그 분위기에 맞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자유롭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기도할 때는 그 영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나는 내가 지금 뜨거워서 막 간절히 부르짖고 싶어 미치겠어. 그럼 막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유치한 행위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막 뜨겁게 막 우렁찬 소리로 해요. 옆에 사람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와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니 교회는 기도하는 집 아닌가요?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제가 눈치 보고 기도해야 되나요?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만약에 보인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맞아요. 항상 교회는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쉬지 않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많은 물소리처럼 하모니를 이루고 누가 들어도 정말 아름다운 합창소리처럼 그렇게 하모니를 이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기도 분위기라면 최고예요. 근데 만약에 몇십 명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두세 명이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숨 죽이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분위기는 아름답지 않다. 그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뜨겁다고 칭찬해 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그 기도의 그 분위기가 정말 거룩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의 합창이 되면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 와서 딱 앉자마자 눈물이 팍 나고 회개가 막 나오고 기도가 막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와도 딱 앉자마자 막 하나님이 느껴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딱 누가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뭔가가 이상해. 그러면 와, 다 미쳤나 봐 여기.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게 필요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방언을 할 때는 내 주변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나 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그것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덕을 세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조심스럽고 절제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 나는 방언 못하면 죽어요 목사님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죽지 말고 집에 가서 3시간 하세요. 아니면 저기 차들 막 시끄럽게 다니는 그런 무슨 터널 같은 데 가서 막 뜨겁게 하고 얼마든지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그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눌려갖고. 기도도 영적으로 자유해야 확 나오는 거지 눌려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끙끙대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갖고 와라라라라라 막 이러면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 미친 놈들 있는 교회에서 난 떠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내 주변에 덕을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주 깊고 성숙한 그러면서도 뜨거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가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당연히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그 다음에 9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유롭죠. 성령의 사람은 자유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 자유를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배려를 하는 그런 종된 사람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우리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잖아요. 이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다. 인도 교회는 믿음도 좋고 은사도 많은데 이 덕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잡음이 생겨. 부딪힘이 있어. 다 뜨거워. 이 사람도 뜨겁고 저 사람도 뜨거운데 부딪혀. 왜 그럴까?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영광 가리지 않고 교회에 누가 되지 않으며 덕을 세우기 위해 타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4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아까는 뭐라 그래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몇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고 26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 누가 와서 우리의 예배를 보더라도, 누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 눈에 우리가 광신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의 사람처럼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거룩한 기도의 사람 보면 감동받고 마음이 열릴 수 있거든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이도록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면 돼가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를 보더라도 정말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라. 그 얘기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그런 무례한 태도를 갖지 말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예배와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기도는 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쉬지 말고 열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냥 크게 막 소리 지르지 않더라도 깊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크게 해야 뜨겁다 해요. 작게 하면 안 뜨겁다 그래요. 그건 도대체 누가 정한 룰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크게 하지 않아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깊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막 산이 쩌렁쩌렁하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속에서 막 흐느끼는 깊은 기도를 드렸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쩌렁쩌렁 기도했으면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잠을 잘 리가 없겠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하는 것보다 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세요. 또 오늘 이후로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해서 위축되지 말되 항상 모든 것에 덕을 세움이 무엇인지 또 품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 정말 많은 물소리처럼 합창대의 코러스처럼 그렇게 서로 잘 어울려서 어느 한 사람의 음성이 도드라지고 그 소리에 내 기도가 방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다 이렇게 합창이 되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 엠마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앉자마자 막 눈물이 나고 기도가 터지는 그런 기도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37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니라.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걸 엄히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라. 만 당신이 신령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이라. 내 이름으로 내 안에 모이라. 그리고 모여서 한마음 한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라. 그러나 남을 배려함이 없는 그러한 습성이 있거든. 그걸 다 버리라. 덕을 세우고 품위를 갖고 그렇게 너희가 한 영으로서 내게 나아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엠마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